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사극이 한창일 때 가끔 사극을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뭐 암투가 벌어진다든지 궁중에서 벌어지는 그 왕자의 난, 2016년도에 종영했던 그 육룡이 나르사 그런 사극을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 사극의 내용은 태조 이승계와 이방원 사이에서 또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암투극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방원이 세 번째 태종이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얘기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멀지 않게도 가까이도 보면 큰 대기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재산 분할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권력을 가진 자가 다른 형제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압제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이야기는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5번째 왕이군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잘 몰라요. 그리고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한 통일 왕국이 나라로 쪼개지면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파가 올라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남쪽에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문제는 분열 왕국이 되면서 왕들이 섞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람은 북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 분 중에 하나가 여호람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중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요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람 같이 쓰고요. 남유다에도 이 여호람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보면, 유다에 보면 선한 왕들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호람 앞에까지 선한 왕이 아사와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아버지가 60년, 그러니까 60세에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이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권력 암투나 분쟁이 없이 화목하게 형제들끼리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장자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6명의 형제들에게는 각 지역에, 유다 지역에 있는 견고한 성읍을 주고 거기에다가 불만이 없도록 은금, 폐물과 보물들을 나눠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눠줬죠. 이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5년 동안 섭정을 합니다. 여호람과 함께 통치를 하는데 섭정이 뭔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다가 5년 후에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아끼는 자 없이 이 뜻입니다. 자, 아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여호람이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없이 만족하게 살다가 떠났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가 죽었는데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 뜻이 뭘까요? 후자가 답입니다. 여호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가 죽은 것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아끼는 자, 아무도 그가 죽음에 대해서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그 내용들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통치하고 섭정할 때는 진짜 착한
착한 아들로 여호람이 있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6개의 성읍 있잖아요. 그것을 빼앗으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은근 폐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거기에 방귀를 드는 그 몇몇 방백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좋게 볼 수가 없는 폐역무도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외세의 침략이 이어지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저 남쪽에 있는 이 모압,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에돔 저 남쪽에 있는 에서의 후예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사실은 그 윗대 여호사밧까지는 다 영향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행한 이후에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호람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포위를 당해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바로 옆에 있는 림나, 저 해안가의 지방에 있는 림나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주 뭐 작은 나라인데 까짓 거 이 나라 뭐 확 쳐부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 나라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옆에 있는 해안 지방에 있는 바로 림나 밑에 있는 블레셋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왕궁까지 침입해 오는데 이 블레셋이 말도 안 되지만 저 밑에 있는 아라비아 있잖아요. 애굽 옆에 있는 아라비아 나라하고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세상에 그들의 아들들을 싹 사로잡고요. 그리고 결혼한 그 아내들 있죠. 다 잡아갔어요. 막내 여호아하스만 남기고 싹 다 잡아갔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항상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적인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치셨어요. 병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속병, 이 위장 쪽에 뇌 쪽인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어떤 의원들도 고치지 못할 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이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병으로 2년간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8년간 통치했는데 5년간은 아버지가 섭정했죠. 그리고 2년간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했죠. 결국은 그가 제대로 통치한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참 그 삶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지요. 여러분,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냐? 오늘 가만히 봅시다. 여호람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그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잘 나오는데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더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는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실감나는 내용이죠.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악행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바로 20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궁궐 안에 그 다윗성이 있는데 거기는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었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왕들의 묘실에 못 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창피한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지금 요사밧이 앞에 아버지가 개혁을 하고 바르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북극광병과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탄탄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아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이 그냥 다 말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반란이 일어나죠. 뺏기기 시작하죠. 더 이제 국군은 탕진되죠. 어려운 그런 지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통한 그런 자가 되었지만 그 스스로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존귀한 왕이 되었지만 그 왕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보물들을 탐내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자기 주변에 아첨을 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 주변에는 권력의 편성에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아첨꾼들, 그런 간신들만 수두룩하게 있어서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호람은 가장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내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그는 자기 욕망,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자였다. 결국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자승자박이라는 얘기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결과입니다. 결국 그의 삶을 하나로 정의하면 텅 빈 고목나무와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텅 빈 물거품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축복된 환경은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생애,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소중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삶은 순간 물거품처럼 쓰러져가는 텅 빈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 자기 성공, 자기 어떤 가족, 모든 자기를 위한 그 삶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버냐? 내가 휴식을 위해서 여행 가려고 돈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결혼 안 하냐? 결혼 그 귀찮고 피곤해, 내 인생 사는데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사고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상당히 편협하게 간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가진 자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처럼 그들의 모습에 편성해서 같이 가다 보면 누구처럼 될까요? 결국 요람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삶이 달라야 됩니다. 자기를 아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딱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움켜쥐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집착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단축시키는 그런 삶으로 물거품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만일 이 여호람이 반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왕권을 가지고 이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했다면 가장 선한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존중과 칭찬을 받으면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여호람, 그분은 정말 의로운 왕이었다, 그분은 정말 선한 왕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것을 빼앗는, 자기를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주의 삶으로 자기를 내몰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삶의 끝은 결국 여호람처럼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신앙적인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선택, 그의 결정, 그의 모든 모습들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하나의 캠퍼스에 있는 그림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그 캠퍼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점 하나 찍혔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용된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려 나가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것은 오늘 하루의 선택,
오늘 하루의 결정이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과 선택하는 사람은 그 시간, 그렇게 하는 시간만큼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싹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 잊어버리고 또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 여러분 그 캠퍼스 안에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그림들이 또 그려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다고 돌아서고 하면서 또 그럼 캠퍼스가 그림이 좋아지겠죠. 여러분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과에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아까운 삶이에요. 33살에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그 갈릴리 그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병에서 놓아주면서 자유함을 주면서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그 가련한 영혼들을 그들에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뜻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단순히 끝났다면 인생은 비참해지겠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너머에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생명조차 버리는 모든 일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인생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뭘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면서 흉내라도 내기 시작한다면 그의 삶은 대단히 가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흉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과 방향과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요, 그분과 100% 같은 삶을 살 수 없지만 함께 비슷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100%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또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흉내만 내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하고 살아야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까지 최상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삶, 최선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물거품처럼 속이 텅 빈 물거품 사는 삶에서 반대, 역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속이 꽉 찬 그런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호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면서 자기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여호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려고 할 때에 우리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은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전심전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